바랍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구간도 그냥 쌩 하고 지나칩니다. 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을 그냥 막 넘어가고, 초록불이 있으면은 그냥 가고 또 빨간불이 켜지면 더 빨리 가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한 것 안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것 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그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추구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긴급한 119가 가지는 가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위급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이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이 뭔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뭔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기 전에 6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6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권위냐 하고 놀랐는데,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요셉도 알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누이도 있다고 하는데 누이도 내가 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잘 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 배척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반대편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기를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고치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나는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누구 그는 내 친구다. 또 그 같이 함께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룹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럴 때 유대인들 안에서 겪게 되는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당하고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맹인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에게 정말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그리고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 아들의 눈을 고쳤느냐 하고는 추궁하고 묻고 협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부모가 나는 잘 모르겠다, 단지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 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성경 본문 9장 22절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는 종족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백성이라는 테두리에서 쫓아낸다는 거, 출교한다는 거.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시키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려요. 과일 가게 하는 사람들이 과일을 상에 내놓으면 그 가게에는 손님이 아무도 안 옵니다. 의사들은 그 병원에 아무도 안 가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출교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엉뚱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삶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요르단 여성이 영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서 자기의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삼촌이 비밀리에 영국에 들어가서 조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 저 아이를 내가 죽였다 하고는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명예롭다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지키게 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게 되었다 해서 명예살인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서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예수 믿는 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또 다른 좋은 일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12제자를 부르사라는 부분과 부르고 그 다음에 보냈다라는 부분이 같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불렀다는 것과 보냈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던 이 일은 이번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쭉 돌면서 한 바퀴 쭉 돌았던 이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의 제자 3명 정도를 데리고 함께 다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세 사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는 이 세 사람이 함께 했죠. 그리고 갈릴리를 한 바퀴 이 마을 저 마을 촌으로 두루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 즈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세 바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한 바퀴 더 돌 때, 세 바퀴 돌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부르심의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이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런 일들을 함께 동행하며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익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 과정이 존재했던 겁니다. 활을 당길 때 멀리 날리려고 하면 얼만큼 당겨야 되겠습니까? 가장 뒤로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활은 멀리 날아갑니다. 운동은 다 그래요. 탁구를 칠 때도 앞으로 멀리 보내려면 백스윙을 잘해야 돼요.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전부 다 백스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뒤로 많이 빼야 앞으로 많이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부르는 과정이 깊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르는 과정이 깊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을 해야 거기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맡는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부를 맡는다든지 차량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맡아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하는 현장에는 있는데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사역하는 현장에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나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병자들의 병을 고쳤어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빨리 지칩니까? 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해도 자꾸만 다운이 되고 지치고 하기 싫어집니까? 가끔씩 그러죠. 올해까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내년부터 나는 교사 안 할랍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올해까지만 찬양대 하고 내년에는 안 할랍니다. 올해까지만 차량 봉사하고 안 할랍니다. 올해까지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지루하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이 나질 않고, 삶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삶의 현장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살아있는 듯한 그런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결국은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긴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단지 여러분, 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이런 것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현장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사탄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통제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가서 하는 일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순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구분해서 이 일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권능을 주고 힘을 주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처럼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준비해서 아주 말씀에 일목요목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잘 준비해서 전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목회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품고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이 선포는 뭐냐면, 들으면은 그 듣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든지 아니면 듣지 않고 그냥 머물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는 듣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없지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기에 있다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이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파송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긴급하고 위험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침을 한 가지 두셨어요. 8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신도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절약해라, 아니면은 너무 돈에 욕심내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긴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전대는 뭡니까? 동전을 넣어 놓는 것이고, 그리고 배낭은 뭐예요? 배낭은 그 안에다가 하루 이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것들을 챙겨 놓는 거잖아요. 돈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챙겨서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돈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이런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대에 돈을 얼마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방에 짐은 어떻게 싸야 되고, 지금 급하고 위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내버려 두고 자꾸만 앞에 있는 것을 두지 않고 멀리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성악가 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서, 한국 사람이에요.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 번 막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를 입양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잘해서 음악을 하게 되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급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변화를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멀리 있는 100m, 200m, 300m를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300m를 보고 걸음을 내디딘 적이 없다. 300m 앞에 무엇이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안내자가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돌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당장에 그 말만 듣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또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더라,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모레, 또 한 달 뒤에 있을 일들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한 발자국 내딛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전대, 그 다음에 배낭에 무엇을 싸야 될까, 이 일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한 말씀만 믿고 그냥 하루를 산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내 전대를 위하여, 배낭을 위해서 내 하루를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살면 끝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큰 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통장을 열어보니 숫자가 자꾸 적어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일 살아가겠노?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 미래가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비춰지는 미래가 여러분들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발걸음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갈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믿고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걱정과 두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전대와 배낭에 무엇을 차야 될까,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염려하면서 내일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우리 미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